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85장 찬송입니다. 85장 찬송. 기도하십시다. 성령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다 모였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홍보로 상징되어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귀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행복한 모습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살고 있나이다. 주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꼭 지켜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의 제목은요, 온 세상에 오시다. 온 세상에. 창세기 8장 하반절 말씀, 4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온 세상에. 형이 동생을 돌로서 잔인하게 때려 죽이다니.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이끌어서 온 역사라고 합니다만은 워낙 매력이 없고 재미 또한 별로 없어서 여러분에게 공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근자 들어서 공부하며 묵상한다고는 하지만 전인 미답의 생소한 성경의 묘면이 까닭에 그들의 마음이나 과연 어떠할런지. 아무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마침내 기어이 터지고 말았음이 아닙니까? 잘 아다시피 여호와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물 중에 이렇게 동생 것만 연락을 하시다니 제사 제물 곧 예배며 예배 자신인 가인을 하나님은 왜 까닭이니 확 내치고 마셨구면 그러므로 당연히 격분한 가인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놓고 공격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것이 아닙니까? 무서운 질투이지요. 당시에는 원시 시대인지라 세우기 지는 없었고 아무도 큰 돌로서 동생의 면상을 아주 세게 내리쳤으리라. 하지만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 옳시다. 당연히 부전자전이므로 그의 아비 아담의 성품이 유전되어 아들 가인의 성격이 됐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잔성 내지 고약한 본성인즉슨 여호와 하나님의 새끼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그러한 성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새끼가 아담의 코로 출입되어 인형이 흙무치가 보둥보둥 동작을 할 수 있는 생명 곧 아담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가인의 사람을 죽일 정도의 난폭성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조급성의 근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이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는지요. 여기까지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워낙 재미없는 이중유의 면면들이라서 기독교 교인들에게 말입니다. 모독 내지는 거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함을 저라고 왜 모르겠는지요. 그렇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감히 들으거니와 이렇게 이러함이 사탄의 감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영생 진짜 천국을 향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오며 다시금 원역사의 처음 지점 곧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거니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라는 창조자의 대선언 후 즉시로 2절에 들어서자마자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죠. 도대체가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혹은 그 누가 무슨 짓을 했었기에 창조주께서 소중하게 만들어졌던 그 처음 세상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엉망진창으로 됐을까요? 우선 먼저 하나님이 괜히 고를 부르시냐고 그리 하셨다거나 아니라면 흉악한 타자에 의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망가지고 말았다거나 당연히 그 흉악한 타자이며 하나님이 사탄의 전신이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며 그 악마의 수작질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창세기 1장 1절 2절 두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려 138억 년씩이나 되었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 잘난 슈퍼컴퓨터나 허블만금 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만은 정녕 그 길고 긴 세월의 길에 비해 너무나 짧게 지나치게 짧게 성경의 원 역사의 것은 그때 면면들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원 역사 이후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부활 승천 전까지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모형 내지는 상징적인 인물이나
사건 등등으로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가령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성경의 원저자 성령 말입니다. 가령 다윗, 바세바, 압살롬 다윗의 상징적인 인물들이며 그들로 인한 우황적인 사건들로서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성경 전체 그 속에는요, 성경의 원 역사적인 연면들로 응축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려나 사람을 죽일 정도로 끔찍한 성격 성품의 근본, 사람 아비 아담을 넘어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음이 옳시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시지요, 당신 자신의 그 소중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붕괴시켜줬을 때 그 악행의 주동자 사탄에 대해서만큼은 어쩔 도리 없이 배신감 내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증오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체 성경 모조리 압류, 당한 자 하나님과 해친 자 사탄 사이의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전쟁, 또 전쟁뿐이나 제가 이제 그때들도 아시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자체만으로도 씻을 수 없는 큰 아픔과 비극이지만 형의 동생을 때려 죽였다. 큰 비극임에 틀림이 없지만 본 사건의 이면이랄지 도무지 해소될 수 없는 그 처절한 앙금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을 악마 사탄이 어찌했기에 이 지경이 되었던 말입니까? 온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만큼 극단적인 아픔이요 고통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금 강조하죠. 사탄 마귀에 의해서 차행됐던 그 일들 말입니다. 어쩌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대강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사스럽거나 일반적인 사건이랄지 절대로 아니요 형제간의 그 끔찍한 살인즉슨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간의 죽고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벌써 하나님 자신과 사람의 소관으로부터 떠나간 것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다시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으로도 혹은 종교적인 무엇이나 애씀으로도 절대로 해소될 수 없는 본질적이며 너무나도 굉장한 큰 일이라 반드시 깨닫게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으로서는 아담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시작된 것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보다 더 오랜 세월 전에 마귀는 살인하는 자여 거짓의 애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도 카인도 문제의 범법적이기보다는 사탄 마귀에게 당한 피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뵙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도망치다가 지금의 유브라데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 언저리에 노시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아무런 여자와 결혼식도 없이 동거에 들어갔고요.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요, 쫓는 자가 없어도 한평생 쫓기듯이 도망치듯이 가인의 일생은 도망자의 비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거니와 안타깝게도 우리말에 없는 미완료의 형, 곧 한평생 성을 쌓으면서 두려워 떨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또 성을 쌓으면서 한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되던 그 불쌍한 가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 둘 사이에는 도무지 없어질 수 없는 큰 앙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오로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면 다시 온다 하신 그 예수의 재림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소될 수 없는 커다란 원한과 한맺힌 앙금 말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저희 이야기인즉슨 그대들에게 이해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사후에 갈 수밖에 없는 처소 내지는 처지나 대체 어디에 속할 건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건가, 아니면 가짜 신인 사탄에게 속할 건가,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사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의해 거의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 본 성경은 소성경적인 그 깊은 내면 세계 말입니다. 어쨌거나 소위 정통교리라고 하는 몹시 경박한 것에 의해 괜히 억지 안심 속에서 사실은 아닌데, 종교성이 거짓된 평가에서 사실은 아닌데, 실상은 속고 있는 교인들이요, 언제나 그대들의 그 영적인 무잠으로부터 해방되려는지, 그러길래 성경의 원초자 성령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가령 진짜 하나님 계시의 영을 신속히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사탄적인 그 역렬한 소리에서 그 거짓된 가짜 천국이라는 헛된 망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이라고.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거니와 진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께서 심히 아파하시면서 사탄 향한 분노라고 하는 중병을 앓고 계시다는 걸 제발 좀 이해할 수는 도저히 없겠는지요. 그대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성경을 농단하고 있음의 명백한 증거 하나를 밝히고 있거니와 이사야서 58.6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걸결박을 풀어주며, 이 말씀을 자신들을 위한 복받는 비결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항상 모두 다 금식을 내십니다. 금식하면 복을 받고, 금식하면 성령 충만 받고, 금식하면 병도 낫고, 금식 온통 금식의 바람이 기독교 내 힘으로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2회 달성이라는 글자를 세워놓고 그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로지 교묘하게 하나님의 아픔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마치 금식에 있는 양 하고 있는 작금의 한국 기독교의 그 우스꽝스러운 자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꼴물견의 개인주의며 더는 보완하길 수 없는 영체 건설이랄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인간들, 그러한 교인들 전혀 자기들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제발 좀 자라나야 될 텐데, 그대들의 영성이 제발 좀 성숙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세계 말적인 비명과 아픔 그들에게 실망하고 있으면 왜 아직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없는 이들의 아픔과 탄식 소리를 교인 그대들더러 제발 좀 헤아려 달라고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향한 그 간절한 부탁 말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곧 나의 기뻐하는 금식을 할지, 언제쯤이나 이 성경을 제대로 된 뜻을 깨달아 앞서게 되는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란 작은 예수가 되어 불쌍한 가인들의 마음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곧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려고 하는 분을 얻고 예수의 볼로서의 그 깊은 사랑의 터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서는 지금은 분명히 속해 오시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침내 예수의 재림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이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 밑에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 내주 내지하심과
또한 우리들이 가론 유다가 절대로 안 되도록 이제와 영원히 우리의 전 존재를 굳세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가. 물론 현실에 있는 영육간의 만성 혁탄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 어린 것들,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하기에 이제와 영원히 충만하게 해주셨기를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간곡히 축원드렸나이다. 아멘. 견눈질 하기 싫어요.